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78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7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또 코로나 환자 수가 22,000 몇백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일이라서 좀 작게 나온 모양인데요. 또 사람 많은 데는 좀 삼가하시고 단촐하게 호젓하게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 여당 야당이 많이 여러 가지 시끄럽고 북한에서는 계속 저러고 있고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재발을 해가지고 4만 명 정도 나왔다고 합니까?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시민들을 외출을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고 시진핑이 물러나라 그러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별 탈이 없어야 될 텐데 저 독재 공산주의 정부는 참으로 무섭죠. 참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 중국에서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중국에 대해서 또 대치를 해서 똑같이 이제 저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우리 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파업이 많이 일어나서 조속히 타결이 돼야 될 텐데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해코지하고 테러를 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 다리가 무너지고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교수, 총회장, 목사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이거를 마무리를 잘 못해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또 인도하심을 받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연약한 구미호들과 천사인들에 비하면 아무 염력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순간 이동도 못하고 또 차원의 문들을 통해 다른 지역과 나라로 바로바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변신 둔갑도 못하고 염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생각을 집어넣어 강제하지도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염력으로 다리를 탁 걸라서 넘구떨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 속에 들어있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대통령, 장로고 교회 다니고 목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그 한 영혼에게 어떻게 섬기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양이 아닌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염소로 가라지와 죽정이로 신실치 않는 자,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변질되고 전락하여서 영원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태워질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고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대신 금식하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매맞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을 섬긴 그 값이 예수님을 섬긴 거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게 대하듯이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보이고 연약한 인간으로 보이고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고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고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게 하듯이 섬겨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과 같은 철장 권세를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고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대통령의 자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업무를 본다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업무를 끝나고 그 나라로 돌아올 때
자기 자식에게 해코지를 하고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을 지켜보고서 대통령의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자식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징벌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것처럼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보다 밑에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 예, 여러분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밑에 처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서 행하면서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갚아주고 심판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예,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가장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예, 어떤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런 사람, 흙에서 만든 사람입니다. 흙에서 만든 사람. 예. 그래서 이 흙에서 만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어디서 감히 흙에서부터 나온 인간이 까부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흙에서 나온 연약한 이 인간의 과정을 거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몸속에서 그 영혼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인자의 모습과 과정을 120년간 거치고 통과할 수 있어야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 자녀들이 거기서 거듭나고 생산이 되고 해산이 되어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누의 고치 속에 번데기 속에 갇혀져 있는 그 껍질을 번데기 껍질을 번데기가 못 나온다고 찢어주면 번데기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껍질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번데기가 뚫기에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그냥 죽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둬야 어떻게 그래야 거기서 나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발적인 의지에서 자기의 자발적인 연약한 힘이지만 그거를 뚫고서 이겨내어서 껍질을 깨고 나오면 어떻게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와 같은 이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거를 붙잡고 120년간 어떻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자유선택 가운데 스스로가 그 누의 고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번데기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부활했을 때 영광스러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번데기와 같은 우리에게 그 껍질을 덮으셔서 고난을 통해서 기르고 양육을 하시며 120년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자식으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일깨워주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그 참된 길을 걷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나비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가 그럴 과정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나 연약하고 힘이 없고 인생에 실패하고 이 과정이 그 인생에게는 최대의 금과 같은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구멍난 부분을 땜빵하시고 금이 간 부분을 기워서 온전한 그릇으로 아버지께서 연단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5, 6년 올라가서 아버지가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셔서 영적으로 맡기는 거였는데 저는 육적으로 맡기는 줄 알고 그 목사 담임 목사에게 야 이 개씨발 새끼야 왜 교회를 안 내놓냐고 이 씹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퍼붓는데 그 목사가 영적으로 기어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앞에 새들어 있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기어온 것 같아서 야 이 씨발 새끼야 교회를 안 내놓냐고 이 씹새끼야 오면은 항상 욕을 퍼부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가 그래도 타락한 그런 목사였지만 제가 젊은 사람이 욕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뒤통수를 나한테 딱 때리고 눈이 딱 튀어나오다가 딱 들어가게 만들 뻔다. 어디 있어 싸가지 없이.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그 해양대학교 동기가 서울에 살고 있는 동기, 서울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부산까지 와서 많이 학교를 기숙사에서 훈련받고 구보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가 신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학교가 은사가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언도 많이 하고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김민영이 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예언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 이제 그 동기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전도사님이죠. 지금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 신학교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낮에는 직장생활 하면서 야간으로 이제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예언을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다고 저보고 민영아 나중에 너 저 전도사님한테 예언을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거 받을 전혀 생각이 없었어. 뭐 그런 거 받으러 어디 돌아다니면 마귀한테 쏟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24시간 주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성의가 가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 이제 신학교 예배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우리 동기 그 친구가 앞에 찬양대를 서가지고 찬양을 같이 하더라고요. 인도하시는 리더의 인도를 맞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도사님 그 예언을 갖다가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걸 받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 이제 동기가 그렇게 하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오늘은 예언을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예언을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건 내가 뭐 절실하게 들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 나도 전도사니까 그냥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인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나 봐. 쫀심이 상했나 보더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이 그날은 마침 예언을 안 하기로 작정한 날인데 야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언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전도사님이었던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쟤한테 예언을 하면서 네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요렇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이제 뭐 고난의 시기가 금과 같은 시기니까 예수님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금과 같은 시기니까 그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여러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을 그 자기가 예언을 하는 거를 녹음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언이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맞는 것 같더라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한 3, 4단계 되는 것 같더라고. 예, 열심히 하기는 하더만. 예, 예. 그 예언을 잘하시더만. 여자분들이 예언을 잘하기는 잘해.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저는 말이 바보 멍청이 같이 말을 못하는데 여자들은 논리 있게 막 요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래서 말로는 여자들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그렇게 생겨서 여자들은 타타타타타타 바가지 긁으면 당할 체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 친구. 그러니까 제가 그 예언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흐뭇하게 우리 신학교가 이 정도다 깔깔깔깔 이제 그러면서 좀 흐뭇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 김민영아 네가 지금 교회는 못 맞고 떠돌이처럼 여기 찜질방에 주말에 한 번씩 가서 여자들 엉덩이나 주무르고 보지나 만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시기가 이 5, 6년의 서울에 있는 이 시기가 너에게는 금과 같은 시기임을 잊지 말고. 정말 금과 같은 시기죠. 그건 몰랐지. 여러분이. 그게 금과 같은 시기임을 몰랐지. 금과 같은 시기임을 잊지 말고 충실하게 명령에 따라서 잘 받아 나가기 바란다. 이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친구, 경남에 제가 여기 이제 산호동에 중학교 다닐 때 첫사랑 첫믿음 때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 입에 말씀을 넣어서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는데 네 그릇이 구멍이 나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이제 약간씩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땜빵이 되었다는 거를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어때? 내가 정말 그동안은 내가 인생 35년 정도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왈왈 왈방방 왈왈 정말 그 멍멍이보다도 못한 개 밥그릇 정말 짐승가축 쓰레기 잡종 새끼라는 거를 그때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네가 그동안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고 잘난 척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전부 다 100%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맡긴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맡을 그릇을 만드는 그 구실로 사람을 개박살을 내니까 나는 이제 교회 맡으려면 이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 참아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줘놓고 조지더라도 조지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절망 가운데 조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조지지는 않아요.
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개박살을 내는데 와 이런 짐승보다도 못한 뚜꺼비 쓰레기 정말 썩은 문드러지름의 가축 짐승 새끼인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와 35년 동안 인생 완전히 얘 한마디로 개족같이 살았더만. 저는 잘 살은 줄 알았는데 짐승 가축 뚜꺼비 그거보다 더 못하게 살았더만. 그래가지고 제가 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부수어주고 제 인성적인 싸가지 없음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뭘 잘못했고 하나님께 까불고 덤비고 어떤 싸가지를 부렸는지 완전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예, 너무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와 인생에 참된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제 마음의 그릇에 제가 얼마나 그런 짐승 쓰레기 인간인지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만한 놈이고 자고 자만한 놈이고 기고만장한 놈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는 놈인지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가 교회를 안 내놓으니까 와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경남에 있는 제 친구 선지자 소명을 받은 그 친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계속 주셔서 개박살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때처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적이 없고 가까이 들은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뭐라고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인간이 되어 간다고 해야 되나요? 인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인성을 갖춘다고 해야 되나? 싸가지를 고친다고 해야 되나? 그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성적으로 목숨 걸고 열심히 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인성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는 그것도 확실하게 물으시지 말입니다. 신성적으로 죄를 짓고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은 것도 죄가 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걸로 대해서 상처 주고 피해 끼치고 본의 아니게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줄도 몰랐어요. 제가 잘나서 잘한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인생을 잘못 살았더만 30몇 년 동안을. 그거를 알게 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도 맞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자살을 하고 싶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자살을 할 거는 아닌데 마음이 우울해 가지고 죽고 싶더라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았단 말인가.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죽고 싶더라고. 와 내가 그래도 자살을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입니다. 자기 목숨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자살을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숨만큼 살아야지 그 목숨을 지가 해치고 죽는 거잖아. 그러면 한 사람을 죽고 이제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살인입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자기가 받아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지. 쥐가 그거를 결정해가 거두다니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것도.
자기 자식을 죽일 때도 살인이 되듯이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도 살인입니다. 예, 지금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신 줄도 몰랐고 교회도 못 맞고 내가 30몇 년을 이렇게 짐승 쓰레기 뚜껑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냐 그거를 알게 되니까 진짜 한 6개월 정도는 죽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마음이 우울이 좀 진정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붙잡아 주시고 예, 붙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진짜 죽고 싶대요. 나는 잘 살아왔고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짐승가축 뚜껑이보다 못한 새끼에다가 교회는 내놓지도 않고 항상 성추행 변태로 살아야 되고 내가 정말 그런 내 마음에 가장 깊이에 아버지가 손을 집어넣으실 때 저질 변태밖에 안 되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밖에 안 되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30몇 년 동안은 잘 살아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런 인성적으로 짐승가축 쓰레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못한 인간 쓰레기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그 밑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놈인 걸 그때 처음으로 발견하고 알게 되니까 와 진짜 이거는 예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까불고 덤비고 도전했던 요업처럼 오만방자했던 그런 저를 그릇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100% 부숴 흩어버리셔서 다시 성령으로 만드셔서 저를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의 본체의 그릇으로 아버지가 그 과정을 통해서 5년에서 6년 동안 서울에 성추행하러 다니면서 직업이 성추행이야. 교회에서 일도 못하게 됐지. 사람들이 저거 사이비 마귀 새끼로 생각하지.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니까 가는 데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찜질방에서도 마귀 새끼들이 까불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그 큰 찜질방도 그러면 기력은 많이 빠져나가대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면 찜질방에 제가 성추행하려고 하면 구미호들이 많아서 그런지 마귀들이 엄청나게 힘을 능력을 사용해서 제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하대요. 그래서 너무 방해가 심하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기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그런데 그 찜질방을 아예 포맷을 시켜버리는 것 같더만.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교회 예배드리러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저만 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막 발작을 하면서 막 다른 자리로 막 옮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탄에 많이 쏘가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는 제가 다 용서합니다. 예,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처지가 돼서 교회는 못 나가게 되고 찜질방에 성추행하러 다니고 전철에 성추행만 하러 다녀야 되니까 인생도 너무 비참한데 말입니다. 비참한데 그렇게 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연약한 처지가 되고 비참한 처지가 되고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그릇을 만들고 성령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포맷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그때 1등이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등수를 싹 다 물어보면 그때는 대통령에서부터 모르는 성도도 그냥 세상 사람도
이름만 되면은 그 사람의 그게 나왔어. 그 사람의 수준과 등급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 예수를 안 믿겠다고 무조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그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마음의 율법을 새겨 넣어 줍니다. 4-5가지 정도 성령님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불교에 맞게, 천주교에 맞게, 조로아스트교에 맞게, 라마교에 맞게, 무교에 맞게 환경과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그 여건에 따라서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게 있고 죄가 안 되는 게 있고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A라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질을 만든 사람은 그거를 100% 죄로 여기지를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A의 일을 할 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그 기질과 기호와 특색에 따라서 100% 죄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 자매가 한다고 그걸 따라서 같이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명백하게 성령님 앞에서 100%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지. 왜냐하면 기질과 기호와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A라는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A-라는 그런 그 뜻을 지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읽히는 반면 기질과 기호와 특색과 환경에 따라서 아 이거는 B라는 걸로 읽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를 지켜야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률을 지키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하리라. 성령으로 기록하리라. 그래서 욥이 자기가 동방체대의 거부고 신앙의 단계가 4-5단계가 되고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욥이 징계를 받을 때 욥도 5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4단계 후반이었던 것 같더라고. 4.9 제가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욥이 이때 신앙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욥이 얼마나 깊은 말을 합니까? 그 한탄과 저주,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말, 예, 남아 사람 소팔입니까? 소말입니까? 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너무 깊은 내용을 욥은 손바닥처럼 챙겨서 알고 있잖아. 쫙 얘기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욥의 말은 합당하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욥이 4-5단계인 걸 딱 알 수 있어요. 남아 사람 소말,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펠러 2-3단계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남아 사람 소마, 수아 사람 빌닷이 한 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아멘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또 그 사람의 여건과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해 놓게 한 거예요. 그거를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해당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욥기서를 여러분 욥에게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 사람 소말,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한 거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그 또 말씀이 딱 다가오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욥에게 실수한 거는 맞지만, 예, 아멘. 욥기서를 읽을 때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남아 사람 소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께서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아서 목숨 걸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욥이 그런 모든 그 환란에 욥은 진짜 핵폭탄을 맞았죠. 환란의 핵폭탄을 맞았지. 그래서 싹 쓸어버렸잖아.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아내까지도. 자기 몸도 중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문둥병도 그렇게 가렵지는 않을 거예요. 온몸에 악창과 들창인가 그게 생겼죠. 너무 가려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기와장으로 여러분 이게 피부를 벅벅 이렇게 긁고 있으면 그거 사람 죽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못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못하죠. 그래서 욥도 인자가 되는 그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서야 진정으로 김민영이처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하나님보다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잘되게만 하시니까 싸가지가 없고 욥도 김민영이처럼 신성적으로 말씀은 잘 지켰던 것 같아. 그러나 인성적으로 자기의 마음 중심에서는 어떻게? 욥기 32장 2절에 엘리오가 볼 때 싸가지가 없었잖아. 엘리오는 젊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오는 그때 5단계였습니다. 5단계.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 믿음은 훨씬 좋았지. 나이가 많은 욥보다. 그래서 엘리오가 하나님의 그런 대언의 입술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오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함으로 욥기 32장 2절에 노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지. 엘리후를 욥을 깨트리는 선지자의 도구로. 선지자의 도구로. 그래서 그 인자가 되고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김민영아 너에게는 금과 같은 시기다. 이 시기를 말씀에 따라서 잘 넘길 수 있도록 해라.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었고 자살하고 싶고 내가 30몇 년 동안 인생을 잘 살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짐승가축 쓰레기 하치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고 싶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을 하나님이 가장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하심을 받고 그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왜냐? 그 인자가 되었을 때가 사회에서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병들고 찢기고 상하고 환란의 풍파로 욥처럼 쓰러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실 수 있는 풍성한 그릇을 요긴한 그릇을 성령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야만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 주께서 우리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와 명령을 듣고 마음의 그릇을 고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수정될 수 있는 진정한 그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로 만드셨다. 인자, 가장 작고 연약한 인자, 인생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셨다. 왜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그릇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전화 사역을 하면 그 해외에 있는 우리 동기들에게도 전화를 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이 잘 되게 하실 때에는 해외에 있는 두 동기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명은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탁탁 찝어 주셔서 사역이 굉장히 멋지게 잘 되게 하셨는데 말입니다. 한 명은 아예 그냥 사역이 안 되게 하셔가지고 망신살만 톡톡하게 끼친 적이 있었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김민영이를 달아보고 그의 그릇을 완전히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연체 동물과 같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들어야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릇, 예수님과 같은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삶의 환난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인자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께서 저를 우리를 권고하시고 단련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편하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황금기다. 이게 인생의 황금기다. 제가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저는 손으로 보지를 만지면 죄가 된다고 하길래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보지를 안 만지고 발로 만졌거든요. 발로 만지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발로 만지다가 걸렸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하고 지금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고 고소 고발이 됐어. 합의를 안 하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판사한테까지는 안 가겠지만, 거기 이제 불려가가지고 재판 결과를 들어야 되게 생겼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 200~300만 밖에 없는데 400만원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남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아이고 알아서 하라고, 멋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 한 달, 2달 동안 조사받고 기다리고 그 사람들에게 합의하려고 만나고 그러면서 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와,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 기다리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이제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의 평안을 확 불어넣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 자, 여러분, 천국의 평안. 그때만큼 제가 진짜 얼마나 영화롭고 영생의 행복이 넘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인생에. 육신은 거기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한 거야. 제가 이제 발로 보지를 이렇게 한번 스쳤나, 하여튼간에 보진지 어쩐지도 몰라. 내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쓰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를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자지를 했는지 몰라. 어떻게 알겠어. 발에 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손처럼 감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한 번인가 쓱 스친 모양이야, 보지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이 줘서 꾸밀 때는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계속 쪼물딱 보지를 만졌다,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자기들도 이제 그걸 범죄가 되게 만들어서 합의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지를 한번 그 스친 것으로 잡힌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만으로 아버지가 잡히게 한 거 아니고 하여튼간에 사탄에게 공의 가운데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한번 내어 주어야 될 때가 있어. 참, 뭔 말인지 알지?
트럼프나 이런 악한 사람도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 사람도 사탄이 요구를 할 때 대통령으로 한번 허락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미국이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참 뭔 말인지 알지?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런데 사탄이 그거를 참소를 하면 한 번씩 허락해야 될 때가 있어.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악한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한 번씩 세워지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아멘. 모든 땅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세워. 조선시대 고려시대 싹 다 마찬가지야.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하여튼 영혼이 있는 사람이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김민영이도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탄에게 한번 내어줄 때가 된 거야. 그때 그래서 검사에게 잡히게 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의 평화를 부어주시는데 우와 영생이 막 평화가 확 부어주시면서 제가 그 방에 월세방에 앉아 컴퓨터 한다고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지.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재판받게 생겼으니까 합의도 안 되고 돈을 400만원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놈의 새끼가 어딨어. 날도둑 놈의 새끼들이지. 그것도 울고 먹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울고 먹어야지. 이놈의 새끼들이 200~300만원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400~500만원을 달라고 그러면 되나. 그것도 보지 한번 발로 한번 쓱 스친 그걸로 물론 그거는 사탄에게 내어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잡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타결이 잘 돼가지고 200~300만원도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사탄에게 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의 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물질 연단을 좀 받게 하는 것도 있고, 예, 겸사겸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 굶어 죽게 안 합니다. 아멘. 예,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가 부르더니 예, 우리 양측을 갖다가 해가지고 검사가 합의를 시켜주더만. 예, 검사가 합의를 시켜주더만. 그래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게 해주신 거지. 한 200~300만원 해가지고 250만원 해가지고 그 재판받아도 이제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아는 그 형님이 있는데, 예, 그 형님이 예,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 뭐 걸릴 것도 없다고 재판을 한번 받아봐라고 하더라고. 별로 증거 나올 것도 없고, 그러면 민사소송을 자기들이 걸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무 환란이 심한 거야. 그런 거에 검사한테 불려다니고 또 불려가서 재판을 받고. 사람이 태어나서 제가 그런 일을 처음으로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영생의 행복을 날마다 계속 천국의 진짜 이렇게 행복이 있잖아. 천국의 행복을 마음속에다가 계속 부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합의가 되어버리고 검사의 권고로 250만원인가 있다고 내가 그러니까 검사가 그러면 250만원에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재판에는 제가 다행히 안 넘어가게 하나님이 그 검사를 감동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신 것 같던데, 그놈의 새끼 남자친구는 400~5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제가 250만원 있다고 검사한테 얘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합의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양측 다 불러가지고 검사가 그걸 합의를 시켜주더만,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영생의 행복도 같이 없어진 거야. 예, 아멘. 그게 환란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릴 때는 태어나서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기 전에 고심하고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영생의 행복을 막 얼마나 행복한지 막 영생의 천국의 행복을 날마다 마음에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검사가 그걸 갖다가 중용을 해가지고 합의를 딱 시켜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생의 행복이 없어져 버리대. 그래가지고 와 사람이 그냥 맹송맹송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것 같더라고.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더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만.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인자가 되었을 때야만이 가장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마음에 제일 깊은 곳에 아버지가 손을 집어넣어서 니는 저질 변태다. 30몇 년 동안 인생 잘못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네 자신만 잘났다고 이기적인 그런 거 하나님 앞에서 까불까불하게 덤비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고 욥처럼 욥보다 몇 배나 더 못한 불안당과 같은 그런 놈이었던 모양이더라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우와 그 성추행하다가 검사한테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불려다니면서 재판받을 걸 그 일을 당하면서 우와 내가 정말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못한 가장 쓰레기 잡종 새끼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쓰레기 잡종 인간이었단 말인가. 그런 인자의 자리에 내려가니까 어떻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때서야 주의 명령을 듣고 욥처럼 주의 권고를 듣고 그 마음의 형상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청종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렇게 인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맨정신에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의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지도 않는데 동기들에게 사역을 하다가 이거는 전도사도 아니고 뭐 이거는 와 이거 전도사의 전자도 못 되는 놈이구나. 그런 취급을 받게 되지 않으면 절대 그 마음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꺾지를 않아요. 사람이란 게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인자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본심과 본질의 100%와 조금씩 만나게 해 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물같이 흘러내리게 만들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잘났다고 하는 독성과 오만을 내려놓고 진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고 빚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고 가장 많은 영생의 행복을 주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가장 깊은 금과 같은 김민영아 너에게 이 5, 6년은 금과 같은 시기이다. 주님이 김민영아 너에게는 이 5, 6년은 금과 같은 시기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까이 해주실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는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금이 가고 곰팡이가 쓸고 구멍이 나 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노? 그릇에 금이 가고 구멍이 나고 곰팡이가 쓸어 있는데 성령의 세제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땜빵을 하고 떼우고 땜질을 하고 깊지 않았는데 다 칠칠 흘러 새는데 더러워서 담아 놓으면 전부 다 썩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노? 마지막이라도 쓰시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인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인간적으로는 김민영이처럼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나 어떻게 나같이 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 있을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영생의 행복과 가까이의 주심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과 위안을 해 주심으로써 다 이기고 버티고 견뎌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대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릇의 모습을 대면하고 맞대면하게 하실 때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이 검사에게 김민영이가 잡혔을 때처럼 도망가지 말고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더라도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버티고 인내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생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금과 같은 시기 가장 초라하고 낮은 사람인 인자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주께서 저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의 권명과 권고를 마음이 물처럼 쏟아지고 녹아내렸을 때야 간사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 권고와 권면을 욥처럼 받아들여서 마음의 그릇이 구멍이 떼어지고 기워지고 포맷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그릇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4년 전에 추수하는 도구로 들어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인자가 되게 만들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릇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100%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그릇을 모르기 때문에 잘난 줄 아는 거지. 100% 사실입니다. 그때부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금과 같은 황금기의 시작인 것을 명심하시고 남은 4년 기간 동안 이제 전쟁이 2024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시간도 없습니다. 그릇이나 땜빵하고 때워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우는 도구로 쓰임 받자고요. 그렇게 해서 4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크고 깨끗하고 빛난 아름다운 금과 은과 보석 하나님이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그릇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주님께 잘하였다. 인자로서 살고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천시받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삶을 잘 견디고 인생의 환난 풍파를 잘 이기고 내가 아주 기뻐하는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갖추었네. 정말로 잘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의 그릇의 형상과 모습을 지닌 너는 진짜 나의 참 아들이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뚜껑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릇을 알지 못하고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잘난 줄만 생각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고 환난의 매를 때리고 내려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단점과 잘못 살아온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진정 주님과 같은 그릇과 마음을 빚어 만들어 정말 사랑하는 아들로 가까이 두시고 요긴하게 마음껏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자로 만들고 검찰에 고소하고 병이 들게 만들고 연약한 환난과 풍파를 일으켜서 그 마음이 물같이 쏟아지게 만드는 과정을 인자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저를 권고하실 때 그 권고를 마음에서부터 듣고 그 형상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 만들어 마음껏 들어 쓰임 받는 정말 아름답고 크고 깨끗한 요긴한 주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쓰려고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서 나의 모든 마음의 100%에 감추어진 부끄러운 인자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100% 싹 다 드러내고 단련받고 연단받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100% 드러낼수록 아버지 하나님 100% 아버지가 땜빵을 하고 깊고 그릇을 깨끗하게 주님처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100% 용기 있게 연약함을 인자의 모습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진짜 100% 예수님처럼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는 우리의 진짜 심령의 못난 모습, 우리의 정말 짐승보다 뚜꺼비보다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가축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실 때 거부함이 없이 청종하고 순종하고 100% 싹 다 마음의 밑바닥까지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싹 다 나타내고 드러내어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룩하게 하고 희게 성령의 세제로 씻어 땜빵하고 떼우고 맑게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물같이 쏟아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만들어지고 빚어 나올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한 영혼에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4, 5년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에 우와 진짜 네가 크고 깨끗하고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한 영혼을 네가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목숨을 다 바치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충성했구나. 정말 너는 나의 참 제자,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나의 참 친아들이다.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나타나 주님과 같이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와 영광과 권세를 받아 세세의 그 밑에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리며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십자가의 형상과 모양을 빚고 만들고 형성한 진정한 주님의 참 자녀, 주님의 참 백성, 주님의 참 제자, 참 주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좋은 말씀,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를 설교하고 무엇을 전해야 된단 말인가 걱정 근심을 했는데요. 이렇게 금과 같이 좋은 말씀,
생각지도 않은 생명의 좋은 생수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